창세기 17장 5절 15절 말씀.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바뀐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름 바뀐 사람이 누가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또 이름 바뀐 사람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야곱이죠. 야곱이 뭘로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삭을 낳았을 때는 이삭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삭 되죠. 이삭이 되는데 먼저 이삭과 나중에 이삭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삭 같은 이삭인데 먼저 이삭은 비웃는다 할 때 이삭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삭은 기쁨으로 웃는다 할 때 이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비웃어 가지고 웃는다 할 때는 이삭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웃게 만들어 줄게 할 때도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가짜 웃음이 있다는 거고, 하나는 진짜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웃음을 웃는 자들에게 진짜 웃음을 웃게 해줄게 하는 게 이삭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가짜 웃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진짜 웃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진짜 웃음을 웃게 해주는,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레를 사라라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신약에서는 또 이름이 바뀐 사람이 있는데, 신약에서 사울을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죠. 사울을 바울로 바꿔놓고, 또 이름이 또 바뀐 사람이 신약에 나오는데요. 원래 이름이 그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름인데 조금 다르게 이름을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신약에서. 뭘까요? 베드로를 개발하고, 이게 그 시몬을 베드로라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죠. 그 돌로. 그리고 이제 또 신약에서 또 바뀐 이름, 어떤 이름이 있을까? 침례 요한이 사랑의 사도, 주님의 제자의 요한으로, 원래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같은 인물이 아닌데 똑같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씀으로써 이쪽에 침례 요한이 사랑의 요한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쓰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다 공통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은 내용,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왜 이름이 이쪽 이름에서 이쪽 이름으로 바뀌었을까? 그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그러니까 뭔가 이름이 바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뭘로 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름이 바뀌는 어떤 기준, 그게 뭘까? 뭐를 통해서 이게 앞과 뒤가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이름이? 뭐를 기준으로 해서? 할례입니다. 할례. 이게요, 창세기 17장에 지금 5절,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창세기 16장, 17장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갈, 이스마엘, 육체와 할례를 낳고,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약속을 통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할례에 있었던 거죠. 그럼 할례가 뭐라고요? 할례라는 의미가 껍질을 벗겨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껍질이 덮여 있었는데 껍질을 벗겨냄으로써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껍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포장한 거죠. 포장해요. 그러면 이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따지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뭐가 있겠어요? 껍질이 있겠죠. 그러니까 포장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껍질을, 여러분의 껍질을, 나라는 껍질을 벗겨내면 속에 진짜가 나타나겠지. 그러면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통해서 이름이 바뀌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요한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돼? 껍질이 벗겨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실제 사도 요한의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침례 요한이 존재했었고, 그 껍질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통해 진짜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면 나오는 거, 이게 진짜 나오는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 껍질 벗겨지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껍질 벗겨지기 전에는 막 사람들 죽이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껍질이 딱 벗겨졌어요. 예수님 만나고서 껍질이 벗겨지면서, 껍질이 벗겨졌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사울이 눈이 가려워져서 비늘이 막 떨어졌잖아요. 그죠? 비늘이 이 껍질이란 말이에요. 이 비늘 껍질, 눈만 이렇게 가리면 뭐 다 껍질이 덮여 있는 거죠. 이 눈 비늘이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껍질이 벗겨지는 거거든요. 주님 만나고 이게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아, 자기가 이렇게 눈봉사였구나, 이게 소경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그 전에는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가 눈 뜬 줄 알았는데, 눈 뜬 자가 이제 죄인인 거고, 눈 감고서 이제 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이 눈을 열어주니까 이제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면 할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건 껍질이 벗겨졌다 그 말이고, 껍질이 벗겨졌다는 말은 감춰졌던 게 열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가두어져 있었는데 사울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열리고 난 다음에 어느새도 모르게 갑자기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었던 사람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예. 침례 요한도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껍질이었는데, 그가 그 포장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성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과 신약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이제 구약이 옛날에 있었던 거고, 신약도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는 뭐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부분은 은혜가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을 사는 사람이 있고 신약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수건을 덮고 사는 사람이 있고 수건을 열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건을 덮어놓다는 얘기는 할례 받기 전을 얘기하는 거고, 수건을 열어놨다라는 얘기는 할례를 받은 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앞과 뒤를 BC와 AD로 나눌 수 있어서, 할례를 통해서 그 전은 BC,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을 얘기하고, 할례를 받는 것을 주님이 오셨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 A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산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할례를 안 받으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어디서 받으라고 했어요? 몸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라 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그랬겠죠.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가죽을 벗겨내는 거를 할례라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 포장한 거를 찢어내라는 얘기고, 그죠? 껍질을 벗겨라는 얘기고, 뚜껑 열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렸다 이런 얘기예요. 사울이 바울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사는 사람, 할례 전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사는 사람이냐면요, 모세와 엘리야와 침례 요한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와 침례 요한, 대표적으로 그게 뭐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할례 받고 난 다음에는 뭘로 사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찢어내면, 이게 마음 가죽이 뭐겠어요? 이게 마음 가죽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마음 가죽을 찢어라 그러는 게 솔직히 그게 뭐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찢어 그 마음 가죽을? 마음을 드러내서 그 속에 있는 가죽을 또 찢어내야 돼.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가죽을 찢어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가죽을 찢어낸다 그러면은 휘장이 찢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아요. 휘장이 찢어진다. 그러면 휘장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죠? 성소와 지성소가, 뜰, 성소, 지성소가 휘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휘장 두 개가 찢어지면, 그러면 그 휘장 두 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휘장은 홍해바다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휘장은 요단강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다 열리죠, 그죠? 열리면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렸다,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막혀 있다 그러면 눈이 가리워졌다 이런 말이고. 그럼 여기 열려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리면 사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워지면 이게 율법인 거고, 율법이 열리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과 할례 받은 후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 구원, 다시 태어남, 구원받았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는 그 이후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살아가는, 마음 가죽을 찢어내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휘장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에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동참했다는 얘기야? 네? 어디에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게요, 할례를 통해서 마음 가죽을 찢는 겁니다. 우리가 뭐 겉에 옷을 찢는다거나 뭐 몸을 찢는다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 가죽을 찢어냄으로써 휘장이 열리고 그 눈이 열림으로써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다.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는 막연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때요? 추상적이죠. 사랑이라는 단어 어때요? 추상적이죠.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다 추상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믿음, 소망, 사랑, 천국 다 추상적인 단어예요. 성경에서 단어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손에 쥐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돼야지만이 아는 이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열리지 않으면 뭔가 알겠는데 말은 못하겠지만 뭔가 마음으로는 알겠어, 뭐 이런 게 있죠. 말은 잘 못하겠는데 마음으로는 뭔가 좀 알겠어, 뭐 이런 때가 있죠,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그게 그 사랑이라는 정이라는 게요, 겉으로 말한다고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에 뭔가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겉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속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속에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마음 가죽을 뱄을 때 뭔가는 모르지만 내 영이 눈을 떴다는 얘기야. 내 눈이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 뭔가 좀 알 것 같다. 이게 성경이라는 걸 좀 알 것 같고 하나님 마음을 알 것 같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열리기 시작하고, 홍해바다 열리기 전에는요, 애굽에 살면 광야가 뭔지를 몰라요. 홍해바다가 열리면 광야로 와가지고 광야가 이렇게 생겼구나 알게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안 건너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열리는 역사. 이게 할례 전과 할례 후를 의미한다. 할례 전은 뭐라고요? 율법을 말하는 거고, 할례 후는 은혜, 복음을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할례 전으로 오셨던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그게 할례를 받으셔서,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율법 안에 오신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할례가 기준입니다. 할례가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우리가. 그 말은 할례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바울이 자주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말이 할례 밖에 있었으나 할례를 받고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어떤 할례를 말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눈을 우리가 감은 자였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게 되었다. 이게 할례 전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고요. 출애굽기 때 이제 막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게 다 떡이에요. 원래는 그게 떡이고요. 만나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할례 전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 가죽을 베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전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 전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전에 먹었던 것은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은 것이다. 그걸 먹고도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건 포장지, 껍질이니까. 만나는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냐면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설명하려고 만나가 내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도 죽어야지, 맞죠? 그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건 떡이니까, 실제로. 그건 빵이잖아요, 그죠? 그냥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도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로 온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직접 와서 너희가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을 너희가 먹고, 조상들은 먹고도 죽었지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재해석을 해주는 거죠. 재해석을.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던 그것은 그냥 떡이야, 그냥 빵이야. 그런데 실체는 나야. 진짜는 나거든. 너희들이 보는 건 저 태양이지만 실체는 빛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너희들은 태양을 보고서 즐거워하겠지만 사실은 그 속에 빛이라는 게 숨어 있는 거야. 이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믿어야 되는 거죠. 안 보이는 게 진짜니까. 보이는 건 가짜라니까요. 태양도 가짜예요. 저것도 어느 날 없어질 거죠. 그러나 빛이라는 건 안 없어지죠. 빛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거니까. 그게 실체죠. 태양이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만나를 너희가 조상들이 먹었다는 것도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뭔지 모르니까 네가 뭔데 너를 먹으라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실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만나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게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는 이게 안 보이지만 할례 받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 다시 말하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 이게 할례 후의 삶이다. 할례, 어떤 할례? 마음의 할례 후의 삶. 이것을 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기 전에는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껍질과 알맹이가 같이 있잖아요. 이게 덮여 있잖아요. 껍질이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 껍질이 벗겨지면서요, 이게 살아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씨도요. 껍질이 있으면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껍질 다 있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의미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면요. 근데 이게 심겨지잖아요. 그럼 껍질을 깝니다. 그죠? 이게 심겨지면 속에서 껍질이 까진다고요. 그러면 속에 있는 알맹이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나온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알맹이는 살아있는 건데 껍질이 까져야 살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산자라 그러는 거야. 껍질이 덮여 있으면 죽은 자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말씀도요, 껍데기 말씀과 이 속의 말씀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이걸 섞였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두 개가 섞여 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다 그러면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섞여 있는데 이 율법이 어느 날 까져요. 그러면 속에는 복음을 만나게 되겠죠. 그럼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율법 만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율법은 껍질이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거 먹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빵 먹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속에 있는 실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을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 있는 알맹이니까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할례 후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산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를 죽은 자라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사람이 떡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써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 그 전까지 그런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요한까지, 율법의 모든 시대는 요한까지 딱 끝났다.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이후로는 천국이 이제 침노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 율법으로 온 예수는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완성할 거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죽음으로써 율법이 완성됐다 그러잖아요. 이게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은 뭘 통해서 완성되겠어요?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했어요. 율법을 완성한 걸 그걸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후의 삶, 그러니까 죽은 자를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산 자를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너희가 어떻게 산다?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행복하다. 결혼 안 하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다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우리가 가면은, 여러분 가면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천국 가면은 막 아브라함 진짜 막 어떨까 막 보고 싶다 그러고, 노아가 어떨까 막 보고 싶다 그러고. 아니 봐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생각해요. 아니 봐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아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건데, 아니 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 뭐 노아 뭐 아에노 어떨까 막 그분들은 진짜 대단할 거야. 여호수아 갈래 뭐가 대단해요. 다 그분들도 영으로 다 바뀌어 있다고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하늘날 올라가면 다 영체로 변하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변한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천사로 변한다는 말은 막 날개 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런 의미, 그런 저도 봤어요. 저도 보긴 봤어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천국의 그 천사도 봤는데요. 천사 모양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예쁘긴 예쁘더라고, 진짜. 이 땅에서 뭐 그림으로, 요즘에는 막 그냥 컴퓨터 그래픽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막 그런 표현도 막 잘하던데, 진짜 빛이 막 번쩍번쩍번쩍 나고요. 그 자체가 빛이에요. 뭐 등불 들고 다니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천사가 뭐 이렇게 후라시 들고 다니고 막 이러진 않는데, 그냥 빛 자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빛이 막 발산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얼굴을 뚜렷하게 봤거든요. 실제로. 왜 보게 됐냐면, 나를 뒤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안아줬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나를 뒤에서 안아줬는데, 내가 이제 누가 날 안아주니까 너무 포근해서 뒤를 쳐다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안아주나 하고 쳐다봤단 말이에요. 어린 심령에, 어린 심령에. 지금 여러분이, 진짜 그랬어? 그럼 나도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같이 나이 먹으면 안 보여요, 잘. 나이가 먹어가면 벌써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벌써 많이 이렇게, 이게 많이 딴 잡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잘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저도 어릴 때 봤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이런 식인데요. 이게 딱 들어보니까 막, 세상에, 눈, 코, 입이 다 있는 거예요. 눈, 코, 입이 다 있는데 안 보여.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되냐고. 설명 안 돼요. 영체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분명히 저는 봤어요. 눈도 봤고, 코도 봤고, 눈썹도 보고, 입도 봤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요, 금발이야. 금발. 이게 뭐, 여러분이 생각해도 미국 사람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금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그냥 금같이, 순금같이, 그런 금 같은, 그런데 또 떡 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떡 쪘다, 금으로 이렇게 또 떡 찐 것도 뭐 비싸긴 하겠지만 그런 머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날려가는 그런 머리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머리가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그런 빛이에요. 그냥 빛이에요. 빛 자체예요. 이게 빛으로 나타나요. 얼굴에서도 빛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눈, 코, 입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 하얀 옷이, 저는 성경에서 흰 세마포 인사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할 때 흰 세마포 입는다, 하얀 드레스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 드레스를, 그 천국의 흰 세마포를 직접 본 사람이라요. 그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하늘한데 이게 속이 안 비치는 거예요. 하는데 안 비쳐. 근데 그게 너무 빛이 나니까 무슨 백금보다도 더 빛나는, 푸측푸측하는 거예요. 푸측푸측하는 이 빛이. 그렇게 천사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있더라고. 뭐 날개가 있는 천사도 봤고 날개가 없는 천사도 봤는데요. 날개 없는 천사는 옷을 그렇게 촥 입었고, 날개 있는 천사도 옷을 입었는데 그 뒤에 이렇게 큰 날개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 성경에 있더라고 그런 게 또. 그래서 그냥 나는 이제 본 건데,
그 봤다고 뭐 대단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그 천사들은 우리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뭐 자기 하인 하나 봤다고 뭐 굉장히 막 나 하인 봤다, 나 모처럼 나 멀리 갔다가 왔는데 우리 하인이 나를 맞아줬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주인이? 그런 거 없죠. 천사는 그렇다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은 천사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막 야 천사 뭐 넌 내 뭐 하인이야, 내 부하야, 뭐 내 말 잘 들어 뭐 이것도 까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천사를 직접 보면 여러분 그런 말 못합니다. 천사를 직접 보면 그런 말 못해요. 천사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뭐 누가 부인할 사람 없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형체가 우리 눈으로 이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형체가 없더라고요. 그냥 빛이에요. 그게 영이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체로 다 바뀌어져 가요.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좀 못생겼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하세요. 나 못생겼다. 나 그래 뚱뚱하다. 나 뭐 키 작다. 나 그렇지만 내가 마음만큼은 내가 마음을 넓히려고 그러고 내가 마음만큼은 내가 아름답게 살려고 그래. 뭐 이러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막 자기의 뭐 이렇게 부족한 점 때문에 막 사람들과 비교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영체로 바뀔 때는 다 모두 다 똑같아져요. 에녹 제가 그렇게 그걸 왜 아냐면 에녹 천사와 같이 변한다니까. 에녹, 노아,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 다 똑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지 뭘 그렇게 서로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도 막 아브라함 뭐 노아 뭐 얼굴이나 한번 만져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변한다. 다 천사처럼 변한다. 그렇게 그 아름다움 그 빛으로 변하고 그 영체로 변하고 그 말씀으로 변한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말씀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어떤 이런 그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공간 이런 개념이 없어요. 천국은요. 그래야 진짜지. 그걸 갖다 진짜 어떤 별에 있고 어떤 공간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섭한 거예요. 진짜 섭섭합니다. 성경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제한해 놓고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진짜 천국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진짜 천국은 영이고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분명한 것이고 그거는 뭐 변함이 없겠죠. 성경이니까. 어쨌든 할례 전과 할례 후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할례를 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린 거고 마음이 찢어져서 열려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이 열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알게 돼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마음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전과 할례 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할례 전과 할례 후를 창세기 1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브람, 그리고 할례 받은 후는 아브라함이라고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으로 할례 받은 후에 아브라함으로 할 건데,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 너 부인도 바뀌어야지. 그래서 사례를 사라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는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누굴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사레나 사라를 통해서는 아기를 못 낳죠. 그죠? 사레였을 때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근데 사레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껍질, 포피를 이렇게 제거하는 걸 말하는 거죠. 껍질이 제거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껍질 제거된 그 씨, 진짜 알맹이에서 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진짜 씨를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아들은 이스마엘이고요. 창세기 17장, 16장, 17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 아들은 이스마엘이고요. 할례 받은 이후에 아들을 약속하는데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주는 거예요. 이삭을.
괜히 그러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브람이 낳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낳는 거고요. 사레가 낳는 게 아니라 사라가 낳는 거예요. 이삭을.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에 기점이 있다고요? 할례에 기점이 있다고. 할례는 어디 받는다고? 우리 마음에 받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돼야 하고 사레가 사라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만 더 할게요. 아브람이라는 이 아브람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아브람, 이게 고귀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고귀한 아버지. 어비람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어비람. 이게 높음의 아버지입니다. 높음의 아버지. 혼자예요. 혼자 높다는 얘기예요. 혼자 왕이란 얘기예요. 혼자 높다, 왕. 고귀한 아버지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브룸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아브롬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아부가 아버지, 우두머리란 단어고 아버지 알죠? 아버지. 우두머리란 단어고 룸이라는 단어가 떠받친다, 높다, 일어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높은 위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이 가나안 땅 오기 전에요.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이쪽에 어디에서 이렇게 원래 오게 된 거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 알죠, 여러분? 수메르 문명.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이쪽 중근동 지역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아브람 이름 자체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름 자체가 수메르 문명에서의 그 이름들 이게 홀로 아주 높이 있는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왕족 같은 그런 사람에게 붙여지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요.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이름 자체가요. 그럼 사레는 뭘까? 사레가 사라이라는 단어인데 사라이가 지배하는 단어입니다. 사라이. 사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는요. 이 사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두목, 수령, 통치자,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레라는 단어가요. 사라르에서 나온다. 이게 주권을 소유하다는 단어고 통치하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한테만 이게 쓰는 단어냐면요. 왕족에게, 귀족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이름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왕들한테 이름이 붙여질 때 자기들 이름이 있었죠. 근데 자기들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을 태정, 태세, 문단세, 그래서 영조, 태조, 세종, 이런 식으로 종, 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바뀌고 이름 쓰잖아요. 그죠? 자기 개인적인 이름들 다 있지만 그걸로 쓰잖아요. 그런 이름들이에요. 몽골 가면은 여러분, 몽골에 가면은 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칸, 징기스칸 할 때 칸이 있잖아요. 칸이라는 게 황제예요. 몽골의 왕족들이 칸입니다. 그러니까 칸은 징기스칸이거든요. 그러니까 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왕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후손들, 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스베르 문명에서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왕족, 적어도 귀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혹은 전쟁이 일어나서 수메르 문명이 이제 몰락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거든요. 왕족들은 죽은 목숨이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불가능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레나 아브라함은 사실 그쪽의 문명에서는 굉장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시대별로 그 시대쯤에서요 수메르 문명이 무너집니다. 그게요. 그래서 무너지는 왕족들, 귀족들이 도망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 사레가 나오게 됐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왕족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 되겠죠. 아니면 어디 가서 발각되면 문명이 바뀌어버리면 죽임당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이름을 딱 보면 알죠.
이름을 들어보면 알죠. 몽골에 가면 칸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그건 왕족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때 당 조선시대에 무슨 이시성을 가졌다든지, 그죠? 조선시대에 이시성을 가졌다든지, 그 다음에 이시성을 가졌는데, 그 뒤에 그 글자가,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그걸, 이름을 서로 이렇게 똑같이 자녀들을 이름을, 뭐라 그래요? 돌림자를 갖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왕족인지 아닌지 금방 알잖아요. 이시 조선에서도, 그죠? 그런 것처럼, 몽골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사레와 아브람은 그냥 이름 자체로 봐서는요, 왕족입니다. 이름 자체로 봐서는. 이게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 왕족, 너 홀로 귀한 자인데, 너 홀로 귀한 자인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너의 나라는 망했지만, 이제 너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새로운 너의 자손, 너의 백성들을 다시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너의 나라가 무너지고, 너의 나라는 무너졌어요. 아브라함의 나라는 무너졌어요. 사레라는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만들겠고 사라를 만들겠다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아버지예요. 홀로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이게 아부하고 라함인데요. 아부가 아버지, 우두머리라는 단어고요. 라함이라는 게 인구가 조밀하다, 인구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게 될 거고,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너 혼자 왕이었으나 이제는 너의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우두머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아버지를 만들어 주겠다. 그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사레가 사라로 바뀐단 말이에요. 사라로라는 이름이 사라입니다. 사라, 여주인이에요. 왕비라는 이름이고요. 왜냐하면 주인이 남편이 이제 무리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백성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너 그냥 홀로 왕이었었는데 왕족이 다 멸망하고, 아브람, 사레 왕족이 다 멸망하고 지금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신분을 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쫓겨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제 너의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라라고 하는 사라는요, 여주인, 왕비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고요. 다시 백성을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여주인, 사르에서 나온 주인, 여주인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겠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바뀐 거라고요? 할례를 받기 전과 할례를 받은 후의 삶이란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럼 어떻게 되게 됐어요? 여러분의 이름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예,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새 이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 이름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바뀐 삶, 부활의 삶,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 홀로 잘났다. 자기 이름들이 왜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이름이 독특하죠, 다. 그죠? 자기 이름이 있죠. 그럼 여기서 누구 이렇게 강 누구 부르면 네 그러죠. 임 누구 부르면 네 그러죠. 또 김 누구 부르면 이렇게 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꽤 돼요. 똑같은 이름도 막 있잖아요. 왜?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이름도 헷갈려가지고 다 자기 이름, 똑같은 이름 안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지는 거죠. 그죠? 써지는데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만큼 독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 그 이름을 가진 여기에 사는 누구, 그 사람 누구, 이렇게 해서 거기 독특한 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바뀌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독특한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홀로 왕이었었는데, 내가 홀로 그래도 내가 내 주인이었는데,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나, 그래도 나만큼은 어디에 사는 나는 나인데, 근데 없애버려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다 예수야. 나만 바뀐 예수인 줄 알았더니 저쪽도 예수야, 이쪽도 예수고 다 예수가 돼버리는 거야. 예수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면요, 예수로 바뀐 사람들은 다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할례 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껍질이 없어져 버려요. 알맹이만 남는 거고, 주님 안에 부활에 동참하게 되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이 돼버려서 하는 거죠. 사레가 아니라 사라가 되는 거예요. 나 홀로 독특한 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독특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더라.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새 이름으로 우리가 바뀌어야지만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내 나라가 아닌 거야. 하늘나라는 누구의 나라인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인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도시예요. 거기가 임마누엘 도시. 거기가 예수시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도시, 예수시. 거기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 나라, 나라는 나라가 없어져요. 그래야 천국 올라가요. 내 나라가 아니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이름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진짜 천국 보고서 나 진짜 한심하게 자기 이름을 누가 거기 써놨다고 그러고 보니까 금으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자기 이름이 있더래. 또 어떤 목사님 이름이 또 써 있더래. 근데 그 목사님이 하도 이제 중간에 욕심을 내가지고 이름 글자 두 글자가 이게 지워지고 있더래야. 그 앞에 성만 남아있고. 진짜 때려주고 싶어. 성경을 그러니까 순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생각해요. 이게 생명책은 어떻게 생겼겠어, 그럼? 금으로 다 생명. 이렇게 써 있어야 돼? 그래야 생명책이냐고.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도 생명이라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이 생명이잖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쭉 엎드려서 나 길이야, 나 밟어. 그 다음에 진리야, 나 진리. 그 다음에 나 생명. 금으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 옷 같은 거 이렇게 금으로 단추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생명이냐고. 생명은 사망과 반대를 설명하려고 생명을 쓴 거잖아요. 진리는 거짓과 반대를 설명하려고 진리를 쓴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그분이 진리인 거야. 그분이 생명인 거고, 나는 거짓인 거고 나는 사망인 거고. 이해가 돼야죠, 그죠? 나는 길을 잘못 들은 거고 예수님이 길인 거고. 이게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지. 난 진짜 한심한 게, 사람들 한심한 게, 성경을 다른 데는 다 그냥 상징적으로 보면서 천국에 가면 금은 길이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창문이 보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거는 글자 그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한심한 게.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 이 땅에서 금을 갖고 싶었던, 은을 갖고 싶었던, 이 보석을 그렇게 갖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이게 교회 다녀보니까 안 주거든, 누가. 이게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글자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 그 글자 그대로 나한테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말이에요, 다 상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성경 구원도 추상적인 단어, 상징. 믿음도 상징적인 단어죠, 그죠? 소망도 사랑도 천국도 다 상징적인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실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글자를,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거예요. 보석이란 단어를 사용한 거고. 그래서 태양이라는, 안 보이니까, 빛이 안 보이니까 태양을 통해서 빛을 설명하려고 태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태양을 보면서 빛이 뭐라는 걸 알아라, 이거죠. 그런데
빛을 발견 안 하고 태양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믿음을 모르고 또 진짜 천국을 모르고 진짜 보석이 뭔지를 모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천국을 그 사람들이 아는 거냐고. 모르는 거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안 보인 거니까 그건 어차피. 그거를 말은 못해도요,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실제로 있어요. 그걸 누가 주는 거냐면 성령이 와서 주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주는 걸 할례 받았다 그러는 거야. 할례 받기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실제로 보석이 보여야 이해가 되고 태양이 보여야 이해가 되고요. 이게 천국이라는 게 진짜 보여야, 이게 천사도 막 진짜 보여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보이고 예수님 그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도마한테 뭐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더 복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어지니까, 할례 받기 전이니까 이 눈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내가 보여야 믿는 거예요. 도마같이 처음에 보여야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복되고 그렇게 믿는 자도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고백해요? 자기가 다 만져보고 나서, 아마 진짜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만져봐 그랬거든요. 만져봤는데 거기서 도마가 그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쑤셔 넣었더라, 이 얘기는 안 써 있으니까 진짜로 이게 넣는지 안 넣는지 그건 뭐 모르는 거. 우리가 넣어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주님이 뭐는 못하겠어요. 사랑하는데 야 넣어봐라, 만져봐라, 이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도마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도마 같으면 막 쑤셔, 이렇게 손가락을 막 가운데 쑤셔버리고 옆구리 막 찔러버리고 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막 이렇게 간지럽히고 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럴 필요가 없죠. 도마가 아마 만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만지라고는 했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지라고 했는데 만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안 만지고도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정말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이 성경에서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게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이게 어떻게 할 때 고백이 나오는 거냐면 내 가슴이 찢어질 때,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았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지 못해도 느껴오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오는 거 있겠죠, 그죠? 그게 성령님이 와서 그를 갖다가 만져주시는 거죠. 그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다음의 삶, 우리의 진짜 평안한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